담임 목사님께서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지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부요함과 성공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고정관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부요했고 심지어 그들의 영역에서 굉장히 성공했던 사람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요함과 성공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하는 데는 굉장한 어폐가 있습니다. 가장 단적으로 가장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연약한 중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데 선택을 받고 그가 왕이 되고 성공을 하자 그는 어김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 견고히 매여 있다가 그가 부를 얻고 명성을 얻자 점점 하나님께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믿음에 실패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가난해졌고 또는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거의 예외가 없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성공을 거두고 굉장히 부유해지면서 그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실패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해서 실패하는 아이러니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부요함과 성공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한 복의 축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모든 부요함이 또 모든 축복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하는 것 역시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고정관념인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물론 그 자체로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어김없이 고난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광야로 나가게 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세바를 범죄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것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죄와 전혀 상관없는 고난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믿음의 진실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난을 쓰시고 또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하셨던 고난 중에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도 있었고 욥의 가정에 고난을 주신 것 역시 그런 고난의 일종이었습니다. 또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던 대표적인 예는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신 것이 그런 것일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고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온전히 세우시고 그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점에서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는 건 고정관념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만큼이나 성도들이 마음속에 오해하고 있는 주제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 대부분은 세상이 성도를 미워할 거라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고정관념의 출발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해야 할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성도를 미워한다는 이 사실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 있는 진리를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이루죠. 초대교회를 이루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세상에게 미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 공동체는 제자들이 고백하는 진리에 대해서는 부정했지만 그들이 사는 삶에 대해서는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한다는 거 이거 고정관념입니다. 물론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도 세상으로부터 고난받았고 핍박받았고 오늘날 교회도 모양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고난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고난, 그 어려움과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으로도 받는 그런 어려움들이 같은가? 사실은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의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교회는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삶이 없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바른데 이젠 더 이상 진리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받쳐주는 삶이 없어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죠. 너희나 우리나 다를 바가 뭐냐? 이것이 아마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세상에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람을 굉장히 근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어도 사람은 굉장히 성숙해집니다. 예수님만 잘 믿어도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얻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집에 종살이를 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왜 높게 평가합니까? 보디발의 눈에 요셉의 모든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으로 비춰졌고 그의 행동이 정말로 너무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17살에 끌려갔던 그 아이를 가정의 총무로 만들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믿음 하나를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요셉이 그 믿음 때문에 요셉이 근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런 아이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 싶을 만큼의 굉장한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같은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환관장에게 뭘 요구합니까? 고기 안 먹겠다고 그러죠. 포도주 안 마시겠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반항적인 태도죠, 미리 말하면. 다른 모든 소년들은 왕이 주는 진미를 먹는데 이들만큼은 안 먹겠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바벨론 고위관직자의 아들들도 아닙니다. 그냥 포로일 뿐이라면 환관장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 4명에게는 호의를 베푸는 겁니까?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다른 소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겠죠. 그의 눈에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전혀 호의를 베풀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사람이 근사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남편은 믿지 않는 남편보다 근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아내는 믿지 않는 아내보다 더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녀는 믿지 않는 자녀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에게 더 공손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 역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찾아왔던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세상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입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 말씀은 이제부터 룻이 하는 모든 행동은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말한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눈치가 조금 빠르시다면 룻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표현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직접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럼 누가 말을 하는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나오미가 룻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기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하는 모든 말은 누구의 말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통하여서 룻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후에 나오는 모든 기록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음흉한 계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룻기에 이 시어머니가 룻으로 하여금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새 옷 입고 보아스에게 가라는 설교를 했죠. 한 여자 청년이 사부예배 끝나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이야기가 엄청 야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 듣고 나니까 야한 얘기가 아니더군요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여러분, 이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 이건 음흉한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몸으로, 이렇게 말해가지고 유혹을 하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이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룻기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유혹하라고 그렇게 시키지 않는단 말이죠. 분명한 것은 룻은 지금 시어머니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는가? 보아스가 있는 밭으로 룻이 갑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눕는 단 곁에 있다가 보아스가 잠들 때쯤 발치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같이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몸이 이렇게 됐겠죠. T자가 됐겠죠. 저녁쯤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보아스가 깹니다. 왜 깹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은 낮에는 굉장히 뜨겁지만 저녁에는 굉장히 또 차가워집니다. 이제 지중해 바람이 불기 때문에 당연히 위쪽 이불은 덮여 있겠지만 밑에 쪽은 떠 있겠죠.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바람이 솔솔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깨는 거죠. 그리고 왜 이불이 들쳐져 있을까? 밑에 쪽을 이렇게 발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로 9절.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니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밤이고 어두컴컴하니까 누군지 몰라서 누구냐 그랬더니 상대 쪽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내가 당신의 여종 루시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누워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옷자락을 덮어달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주 단순히 말하면 나랑 결혼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청혼의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옷을 덮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셨는데요, 굉장히 초라한 여자로 표현을 하세요. 초라한 여자에게 그분의 옷자락을 덮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16장 8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이고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여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을 우리는 결혼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이 신부가 되시는 것이고 이 두 사람이 결혼한, 이 두 존재가 결혼한다는 의미가 옷으로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밤에 룻이 보아스를 찾아간 이유가 뭐라고요? 청혼하려고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 당시 문화가 가부장 문화잖아요. 가부장 문화에서는 남자가 여자한테 청혼을 합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청혼합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청혼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남편이 너무 좋아서 먼저 청혼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내가 그렇게 했어도 손 못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가부장 문화에서는 여자가 먼저 청혼하는 건 부끄러움입니다. 그렇죠? 저희 집도 다행스럽게 제가 청혼을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어디 가면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남편이 저 쫓아다녔다고. 누가 뭐래요? 근데도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결혼을 했다고. 우리 문화 속에서 남자가 여자를 좋아했고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하는 게 그 정상적인 문화예요. 하물며 우리도 여자가 먼저 남자한테 결혼하자 이러면 약간 부끄러움 있잖아요. 이 당시 문화는 절대적인 부끄러움이에요. 왜냐하면 남자 외 여자는 취급을 안 한단 말이죠. 남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내가 너랑 결혼하고 싶다 이래야 되는 건데 갑자기 생뚱맞게 여자가 밤에 발밑에 잠을 자다 벌떡 일어난다는 말 윌루메름이 이러는 거죠. 이해 못하셨으면 그냥 외우세요. 결혼하자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 문화로 놓고 보면 룻의 행동은 경박함입니다. 자칫하면 천박함으로 비춰주고 이것이 보아스에게 불쾌감을 주면 내년도에 그 밭에 못 옵니다. 지금까지 왔던 은혜가 완전히 말살될 수도 있는 행동을 지금 룻이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겁니까? 시어머니가 시켰으니까요.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으며 전통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은 행동을 룻이 하는 거예요. 이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본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그 사람이 취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은 순종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이 쉽습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쉬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대부분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 경험과 반대고 거의 대부분 우리의 전통과 위배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농경 문화에서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게 가능합니까? 농경 문화에서 농사를 짓는데 하루를 아예 송두리째 쉬어야 돼요. 밭에도 나가면 안 돼요. 이게 가능해요? 상식적이지 않는데 성경 뭐라 말을 안식일을 지키랍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드려가면서 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도 성경 우리한테 그걸 하라고 말을 해요. 상식적이지 않은데도.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상식입니까? 무엇이 합리적인 겁니까? 아주 단순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가치로 환산할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걸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그걸 상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는 건 다 우리에게 잘 받아 팍팍팍팍 박힙니다. 왜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기본 전제가 다릅니다. 손에 잡히고 계산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계산되지도 않으며 심지어 내가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너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너의 인생에서 일하신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밭을 지킨다는 믿음이 있으면 안식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운다는 믿음이 있다면 11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음이 전제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힘을 주신다면 이성적이지 않아도 경험적이지 않아도 심지어 합리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만을 쫓아가는 것, 경험에 근거해서만 뭔가를 판단하는 것 절대로 믿음이라 부르기는 어려울 겁니다. 에스더를 기억하시죠? 에스더는 메대 바사 제국,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제국에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녀의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의 민족인 유다 사람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이때 나선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왕에게 가서 청혼을 해라. 백성을 살려달라고.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페르시아 전통에서는 사람이 왕에게 부름받지 않고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딱 하나, 금규를 내어 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가라고.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 말에 에스더가 굉장히 도전을 받죠.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여기 중요한 말, 규례를 어기고. 쉽게 말하면 이 에스더가 상식을 쫓아가고 전통을 쫓아가고 합리적인 걸 추구하는 여자였다면 절대로 왕에게 안 나갈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녀가 이성적인 사람이었다면 금식은 절대로 안 했겠죠.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왕 앞에 나가려면 우리말 맞다는 꽃단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꽃단장을 포기하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경험적이지도 않은 선택, 3일 금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 금식한 여자는 아름답죠? 물론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근데 왜 3일 금식한 아내를 보고서, 왕비니까 자기 아내잖아요. 자기 아내가 저쪽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이 왕이, 아수랑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왜? 너무 아름다웠어요. 요즘 애들 말을 하면 동공지진 상태예요. 너무 아름다워. 3일을 금식하고 온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금규를 내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어디를 봐도 상식적이지 않아요. 어디를 봐도 경험적이지 않고 어디를 봐도 합리적이지도 않은데 기적이 벌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건 기적이지 우리가 꿈꾸는 게 이성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니라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도전하라는 것이죠.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왜 아하수르의 왕이 3일을 금식한 에스더가 그렇게 예뻐 보이는가? 거기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니까요.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에스더가 그거 믿고 금식하는 거죠. 에스더가 그거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체질에 안 맞아요. 우리는 경험적인 것 좋아하고 이성적인 것 좋아하고 합리적인 것 좋아하잖아요. 정말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고3이 되면 학원 다녀도 되고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고3이 힘든 건 나도 아니까 그래라 이랬으면 우리는 그 말에 굉장히 순종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문안에 거한 어떤 계기라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날에는 예배하라고. 상식적이지 않아요. 사실은요, 사람이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형편이 있고 여건이 있는 거죠. 어떻게 그걸 다 무시할 수 있는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집을 돌본다고 믿는다면, 내가 네 자녀의 하나님이란 걸 믿는다면, 고3이라도 아니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의 구미에 잘 안 맞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 왜 오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란 그 믿음 때문에 예배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기초가 믿음인데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놓고 판단은 이성으로 하시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로 드리면, 믿음으로 드리면서 판단 자체는 합리적인 것만 쫓아가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이기만 한 저와 여러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성적이기만 한 저와 여러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합리적이어서 기적이 일어난 적 없어요. 이성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게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져라 거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에다 손을 뻗으라고,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인데 뻗으라고 말할 때 뻗었을 때 갈라지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모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모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자녀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정과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정도밖에 생각 못하나? 내가 이 정도밖에 기대 안 하나? 그게 문제지요. 오늘 본문에서 룻이 두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천박해 보일 수 있는 위험이라니까요. 그 당시 문화와 전통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는 거라니까요. 여자가 남자한테 밤에 가서 결혼해달라고 말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을 보아스가 이렇게 합니다. 10절로 11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일단 보아스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복받을 여자라고. 왜 이런 말을 해줄까요? 지금 아무래도 이 당시 문화 속에 있었던 룻이 여자가 먼저 밤에 와가지고 생뚱맞게 결혼해달라고 말을 하면 천박하게 비춰질 거에 대한 불안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보아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라고. 절대로 천박하지 않다고, 절대로 경박하지 않으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그가 존귀하게 생각하는 이유 세 가지가 거기 나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룻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룻이 젊은 여자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젊은 여자는 어떤 남자 좋아할까요? 요즘 하도 유부남이랑 그런 얘기 많아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좋아하죠. 끼리끼리 노니까.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는, 네가 젊은데도 젊은 사람을 쫓아가지 않고 나한테 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현숙한 여자라는 거죠. 육체를 쫓아다니는 여자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쫓아가는 여자라는 것이죠. 믿음을 쫓아가는 여자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일단 칭찬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쫓아가지 않았다고. 두 번째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루시 베푼 첫 번째 인애보다 두 번째 인애가 더 크다고.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인애가 무엇이고 두 번째 인애가 뭔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애는 물기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루시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땅에 온 겁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이게 첫 번째 인애예요. 두 번째 인애는 이 시어머니 때문에 지금 보아스에게 와가지고 결혼해달라고 말한 이게 두 번째 인애. 그럼 왜 두 번째가 첫 번째보다 더 큰가? 보아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루시 왜 자기랑 결혼해야 하냐는 거예요. 많은 남자가 있는데 굳이 왜 자기여야 되는가? 나오미 때문이라는 거죠. 나오미의 집에 가문을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 나오미의 집에 땅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은 보아스거든요. 나오미를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서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젊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시어머니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으니까 두 번째 인애가 첫 번째 인애보다 크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나한테 요청한 모든 걸 할 텐데 걱정하지 말라고. 내 백성, 이 성읍의 백성들이 네가 현숙한 여자라는 거 다 안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루시 자신이 있으면은요, 그 정도로 자신 있으면 대낮에 왔겠죠. 그죠? 대단에 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랑 결혼하시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루시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 나오미도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과부인 주제에, 심지어 이방인 주제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못하니까 밤에 몰래 와가지고 이야기해 보는 거 아니냐고요. 나랑 혹시 결혼하실 마음이 있으시냐고.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는가? 너 그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위축될 필요 없다고. 우리 마을에는 모든 사람이 아는 거, 너는 현숙한 여자라고. 여러분이 이 현숙한 단어라는 말에 좀 주목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요, 보아스를 설명할 때 쓰였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2장 1절에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 거기 나오는 유력한이라고 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현숙한이라고 나온 단어도 히브리어도 하일입니다. 그러니까 하일이라고 한 단어가 남자한테 쓰일 때는 유력한, 힘이 있는, 부요한 이런 뜻이라면 여자할 때 쓰일 때는 현숙한이라고 쓰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요. 나오미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루시 올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의 여종 루시입니다. 이렇게 말해. 쉽게 말하면 루시 생각에는요, 보아스는 이렇게 높은 존재라면 자기는 이렇게 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는가? 아니라고. 네가 이러지 않는다고. 너랑 나랑 똑같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유력한 사람인 것처럼 네가 현숙한 여자라고. 네가 나한테 와서 결혼을 요청해도 하나도 부끄러울 거 없다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이유 없다고. 왜냐, 너는 현숙한 여자라고. 좋은 여자라고. 모든 사람이 안다고. 네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네 시어머니에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지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 여러분, 성경에서요, 현숙한 여자가 얼마나 귀한 여자인지 어디 주로 기록이 나와 있는가? 잠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한테 어떤 여자랑 결혼하라고 말을 하는가? 잠언 31장 10절 3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어머니가 아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가? 고운 것도 헛되답니다. 다 헛된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자는 진주보다 귀하다고. 지금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어디를 둘러봐도 너같이 귀한 여자는 없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네가 청혼을 했다는 것 때문에 수치스러워할 필요 없다고. 네 신분이 초라하다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고.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고 심지어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그 사실을 안다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루스이랑 결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도 발견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강조하신 게 아닙니다. 산상설교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신 건 사실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그들로 너희의 대단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가 아니에요.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보는 건 믿음이에요. 분명한 것은.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보는 건 여러분의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착한 열매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착한 열매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 세상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능력 아닙니다. 대단한 성공도 아닙니다. 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착함을 통해서 세상에 말하고 싶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착할 수 있는지 보라고, 예수님 믿는 며느리가 얼마나 성숙한지 한번 보라고, 예수님 믿는 남편들이 얼마나 가정적일 수 있는지 한번 보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바꾸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렇게 바꾸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렇게 바꾸는 거라고. 그럴 때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이 시대의 세상으로부터, 이 시대의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는 메시지와 또 교회가 교회를 향해 책망하는 메시지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왜 이 시대는 교회로부터 또는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책망을 듣는 걸까요? 왜 교회가 교회를 책망할까요, 도대체? 혹시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배움이 짧기 때문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 시대의 목사님들은 배움이 짧지 않습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불렀던 제자들은 배움이 짧았어요. 어부였고 심지어 세리도 있었으니까 그들은 배움이 짧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의 목사님들은 배울 만큼 다 배웠어요. 저도 대학원 다녔어요. 물론 요즘 목사님들 박사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예전에 제 어릴 때만 해도 대학원 다녔다면 다 배운 사람이에요. 저 배운 사람이에요. 한국교회 목사님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초라한 사람들이었지만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초라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를 있는 자들의 종교, 엘리트 종교라고 불러요. 쉽게 말을 하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과거의 교회에 비해서 오늘날 교회에는 능력의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왜 지탄의 대상이 됩니까? 본질이 빠졌기 때문이죠. 착하지를 않아요. 과거의 성도들은 능력은 없을지 몰라도 착했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착하지를 않으니까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안 나온다니까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지 너희의 능력을 보고 아니에요. 너희의 믿음을 보고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똑똑하다는 거, 말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거 들어보셨죠? 얼마나 말씀 잘하십니까? 저 말 잘하잖아요. 또 여러분의 집에 있는 남편들 말 다 잘하시죠? 왠지 아세요? 기독교 자체가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묵상 기도를 시키지 않죠. 통성 기도 시키잖아요. 불교도들이 통성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계속 통성 기도 시키고 심지어 전도 시키자 말로 계속 하게 하고 또 나누라고 계속 서로 말하게 말을 계속 시켰더니 말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말도 잘한다고. 말도 잘한다, 말도. 근데 이제는 말만 잘해요. 이제는요. 말만 잘해요.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은 하나님께 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착함은 다른 문제예요. 착함은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착함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착함을 통하여서 내 남편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 착함을 통해서 내 자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 착함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을 만나주세요. 이거지. 하나님 나를 착하게 만드셔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현숙함이에요. 성숙함이에요. 착함이에요. 한번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악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자녀가 성공하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면, 내 자녀가 좋은 결혼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 일하실 거다.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능력이 부족하면 그건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능력 베푸시길 기뻐하시니까. 능력에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고민되신다면 나와서 기도하세요. 능력 달라고. 하나님 주신대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니까.
능력에는 문제가 없어요. 뭐에 문제가 있는가? 가장 심각한 문제, 내 자녀가 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착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능력을 주셔도 그 사람이 선해야 될 터인데,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텐데, 아, 저런 사람은 잘 될 만하다고, 저 사람이 잘 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이럴 텐데, 여러분이나 세상이나 저나 세상이나 다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을 받아서 뭐 합니까? 진짜 문제가 그거예요. 진짜 문제가. 제가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는 태어날 수 없겠지만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저는 저로 태어나고 싶다니까. 10cm만 키워서. 그거 빼고는 정말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이유는 사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문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집사일 때 저를 신학교 보내주셨죠. 지금 이제 우리 어머니는 이제 권사까지 되셨지만 우리 집사님들이 키운 아들이 저예요. 그리고 제가 키우는 두 아들은 목사가 키우는 아들입니다. 가끔 생각을 해요. 나도 아들이고 내 아들도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 더 좋은 아들인가? 어떤 아들이 더 좋은 아들일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엄마가 키운 아들이 더 좋은 아들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어머니한테 덤벼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우리 아버지 마음 불편해드리게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요. 근데 우리 아들들은 말 안 할게요. 집사가 키운 아들들은 그렇게 괜찮은데, 우리 엄마 오죽고 하면 제 아내가 그러거든요. 당신 엄마는 좋겠다고, 당신 같은 아들도 가지고.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볼 때 저희 엄마는 저 괜찮은 아들이에요. 근데 제가 제 아내한테 당신 좋겠다, 당신 같은 아들도, 그건 잘 안 나와요. 제가요. 그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들 괜찮은 아들들입니다. 다만 제가 볼 때 집사가 키운 아들보다 목사가 키운 아들이 왜 좋은 아들이 안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제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더 많이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들한테? 제가 더 좋은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더 좋은 거 우리 아이들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에게는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못 될까? 더 좋은 성품 가진 사람이 못 될까? 그게 저한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은 여러분이 착한 여자라고 믿으시죠? 여러분의 아내들은 여러분들이 좋은 남편이라고 의심하지 않죠? 다시 태어날 수 있어도 난 내 남편이랑 결혼하지 그러죠? 다시 태어날 수 있어도 나는 내 아내랑 결혼하지 그러죠? 그러지 않고도 복음이 들어갈 거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우리 부모 같은 분 없지, 우리 엄마만큼 착한 사람 없지, 우리 아빠만큼 착한 사람 없지, 그러지 않고도 내 자녀에게 복음이 들어가길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이 먼저 보는 건 착함이지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도 먼저 보는 것은 착함이지 능력 아니에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사실은 천박해 보이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룻이 지금. 그런데도 왜 천박하다고 말하지 않고 왜 그녀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확인됐거든요. 착한 사람이라고. 내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안다고 네가 현숙한 여자라고.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되죠. 루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가 말한 대로 다 해줄 터인데 나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아침이 너에게 네가 원하는 걸 해주면 좋겠거니와 그가 거절하면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로 진행되죠.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도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 있는 장애물은 제거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주특기예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니 하나님 주특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능력 베풀어 주는 건 하나님의 주특기예요. 진짜 어려운 것은 사실은 룻이 해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평판을 얻는 거,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아내라고 말해주는가,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의 아내들이 어떤 남편인가 말해주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 몫이 채워지고 있다면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없고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없다, 정말로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면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해달라고, 내 착함을 통해서 내 남편 만나달라고, 내 착함을 통해서 내 자녀 만나달라고, 나의 선함을 통해서 내 시부모님 만나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착함을 통로로 삼아서 능력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능력과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기 전에 물어봐야 돼요.
내 자녀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을 만큼 착한가?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가? 과연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게 먼저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그게 확실하면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하나님 성도를 세상 가운데 불러 그분의 교회로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다시 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 다시 보내고 싶어서 교회로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로 부르는 것은 머물러 있으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훈련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좋은 사람으로 훈련되어져서 좋은 사람이 되어 세상으로 가라고.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룻이 보여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미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이제는 은혜만 부어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가 그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만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한 사람입니까? 사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준 모습 중에 착한 모습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근데 제가 꿈꾸는 건 뭔지 아세요? 착한 사람이고 싶어요.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제 아내한테 좋은 남편이고 싶고, 제 아들들에게 좋은 아빠이고 싶고, 제 어머니에게 좋은 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사 되고 싶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무조건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자녀가, 제가, 제 배우자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착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평판 얻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께 찬양할 텐데 축복성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여러분 서로 얼굴 한번 보실래요?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아름다우시죠? 오늘 집에 가시면 꼭 남편 얼굴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시면 잘 사신 거예요. 내 남편 참 착하다. 여러분 자녀 한번 보세요. 자녀 얼굴 보면서 내 자녀 참 착하다. 그럼 잘 키우신 거예요. 이 찬양 할 때요, 가사는 2절인데요 제가 5절로 바꿀 겁니다. 첫 번째는 형제의 모습 속에, 두 번째는 우리의 모임 중에, 세 번째는 남편의 모습 속에, 네 번째는 아내의 모습 속에, 다섯 번째는 자녀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보죠.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 남편의 손이, 남편에게 남편 손을 한번 잡으시고, 남편의 모습 속에, 남편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 아내의 손을 잡으시고, 아내의 모습 속에, 아내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 자녀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녀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속에서 일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만큼, 하나님 찾으실 만큼 나는 그렇게 선한 사람인가? 내 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한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 가운데 있는 교회인가?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배우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이전에 선한 사람이 되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이전에 따뜻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서로를 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을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새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